안녕하세요. 고넬리아 선교사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to my Bible class. Today's study about the Nahum overview and chapters 1 to 3. 오늘 나훔 궤관과 그리고 1장부터 3장 전체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Today's theme is look the feet of one who brings good news. 오늘 말씀의 전체 우리의 theme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의 발이 되거든요.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아시리아의 멸망의 그 심판이 왜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Let's move to another slide.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author 그리고 time과 theme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그리고 저자와 그리고 저자 활동하였던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 그리고 전체 주제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헤딩으로서 인트로덕션으로서 이 책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저자는 나홈이 받은 그 비전, 그리고 나홈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홈은 엘고사이드로서 남유다의 한 지역의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홈의 이름은 컨솔레이션으로 위로가 되거든요. 왜 위로인가 하면 이 아시리아 이름은 알지만은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제국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힌 이 아시리아를 이제 판멸시키겠다고 심판하겠다는 그 소식을 나홈을 통해서 증거되거든요. 그래서 이 침탈자, 약탈자를 통해서 해방되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홈이 컨솔레이션으로서 위로가 된다는 그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comfort the Judah로서 1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홈이 활동하였던 시기는 663년부터 612년인데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고 하면 이제 이집트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는 the fall of Tibet 애굽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를 항상 보면 그 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663년에 망하고 그리고 니느베가 612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거든요. 그런 통화에서 나홈이 663년에서 그리고 612년까지 그 활동하였던 그 시대의 왕들을 보면 다음에 좀 그 왕이 나오는데 좀 보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머나세와 암몬과 그리고 조사야, 조시아, 조시아 왕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왕 통해서 특히 조시아 시대에 요시아 시대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돕게 하였던 그리고 이 시대에 활동하였던 제파나야, 스바나와 그리고 제레마야 우리 대선지자인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요시아의 계획을 도왔던 그런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체 이 주제는 뭔가 하면 아시리아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멸망은 리트리뷰션, 보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1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대부분들이 말씀이 선포가 나홈의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Let's move to another slide. 이제 막 말했지만은 나홈이 활동하였던 시기는 650년부터 한 620년 정도가 되는데 특히 보면 앞에 요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니느베의 회개를 선포하였거든요. 그때가 언제 나오고 하면 800년에서 790년대였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650년이잖아요. 그러면 150년 후에 그때는 요나가 말씀을 전가했을 때 그때 니느베가 다 회개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내었던 자기 회개를 보고 자기 괴롭히는 그리고 침략 약탈자인 그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군의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스를 통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150년 후에 이제 아시리아의 멸망을 이제 멸망의 당연한 수순을 이제 나홈을 통해서 선포하는 나홈스의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150년 그 후인 그리고 머나세와 암몬과 조사야
요시야 왕 때의 계획인데 특히 왜 요시야 왕의 계획이 남유다의 가운데 필요하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722년에 이미 끝장나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그 일단 소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를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커비넌트를 갖다가 인류 가운데 약속한 그것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헤시스키야 왕은 계획의 왕입니다.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부분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헤즈키야가 교만해져서 그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모든 것들을 갖다 아시리아를 갖다가 침입했대. 산헤립이 침입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하룻밤 앞에 8만 명 이상을 갖다가 파멸시킨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교만하게 바벨론이 사신들이 와서 궁금해서 왔을 때 다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파멸을 갖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고한 그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런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끝에서는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머나세가 50년 이상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가장 악독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이방인 신을 섬겼던 그런 머나세거든. 그 아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리고 하나님의 커비넌트가 언약이 이어가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개혁을 요시야 왕이 이어받아서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홈과 예레미야와 그리고 제파냐,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촉구하고 개혁을 촉구하고 그리고 개혁을 돕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본문을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갈까요? 그리고 그 시대에 아시리아의 최고 제국의 열강을 다 쳐부수는 이 주위의 나라를 다 쳐부수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왕국으로 이제 일어서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으로서 세 가지를 갖다가 세 군데를 봤는데 헤딩과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헤딩은 1장 1절에 나오고요. 니느베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되는 그리고 이게 오라클이라고 일반적으로 신탁을 하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어서 대언하는 그런 오라클이로 영어에서 그러거든요. 사용돼요. 그래서 그 오라클이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게 1장 2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파트로서는 그 다음부터 끝까지 말씀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니느베의 멸망에 아시리아의 패망이 자세히 기술된 그런 외에 패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기술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Let's move to another slide. 이제 1장 이제 헤딩입니다. 제일 먼저 1장 1절에 우리 아까 앞에 이미 살펴봤거든요. 1장 1절 A prophecy concerning Nineveh, the book of a vision of Nahum, the Elkoshite 해갖고 아까 이 나홈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나홈 선지자에 대해서 1장 1에 대해서 그 저자와 그리고 그 활동하였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1장 1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파트 2거든요. 이제 이제 니느베 디스트럭션이 디클레어 되는 실제로 오라클 신탁이라고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홈을 통하여서 니느베의 이 파괴가 심판이 이제 디클레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The anger and goodness of 야훼하고 하나님의 이 노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이 이제 일단 1장 1절에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이덴티티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겠어요. 1장 2절 갑니다. The Lord is jealous and avenging. The God, the Lord, take vengeance and is filled with wrath. The Lord takes vengeance on his foes and bends his wrath against his enemies.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질투가 많으시고 그리고 보복하시는 리트리뷰션 앞에서 그 보원이거든요. 보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필코 복수하신다. 그리고 화로서 진노로서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 복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650년부터 해갖고 610년 동안 활동하였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아시리아가 끝없이 지금 720년 앞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직까지 때가 안 되었잖아요. 바빌론 나중에 보시면 바빌론을 통해서 그런 계속적으로 예언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사내들 특히 히스기야 헤zekiah 왕 때 왕을 보내서 또 남유다도 짓밟고 파멸시키려고 침략하려고 계속 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노가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그런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젤러스입니다. 그리고 어벤징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도 백성을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He rebukes the sea and dries it up. He makes all rivers run dry. Basan and Carmel white and blossom of Lebanon's fade. 그럼 그 하나님은 바다와 그리고 바다도 꾸짖어 그리고 그것을 말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도 강도 드라이 강과 바다를 다 말라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바산이라고 하면 우리 바산의 암소라든지 그리고 목축에 대한 풍성함이죠. 그리고 카멜이라고 하는 포도등 그리고 레바논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백향목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조차 자연 모든 만물들을 다 마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Verse 6. Who can withstand his indignations? Who can endure his fierce anger? His wrath is poured out like fire. The rocks are shattered before him. 누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견딜 수 있겠는가? 누가 그런 하나님의 이런 fierce 강력한 그리고 강렬한 그런 화를 참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의 화가 하나님의 wrath 진노가 이제 불처럼 퍼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바위가 그 앞에 산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지금 표출하는 그런 볼 수 있죠. 이 아시라에 대해서거든요. 이 하나님의 어떤 자녀에 대한 그런 리트리뷰션이라고 그랬죠. 보원들, 이 위로가 콘솔레이션 위로잖아요.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기도도 보거든요. 이 적을 직접 비판하고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을 갚아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적이 하나님 심판받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Let's move to another slide. 이제 계속 1장인데요. Jahweh's plan for Nineveh and Judah. 그리고 현재 나오는 게 니느베와 그리고 아시리아와 그리고 유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들을 어떻게 한번 봐보죠. 9절. Whatever they plot against the Lord, He will bring to end. Trouble will not come a second time. 그들이 어떤 아시리아 적이죠. 적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계획을 할지라도 He will bring to end. 그 하나님은 그것을 끝장내버린 거죠. Troubles will not come the second time. 어떤 힘든 것도, trouble도 이 고난과 고통이라든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거든요. They will be entangled among the thorns and drunk from their wine. They will be consumed like dry stubble. 그럽니다. 그들이 아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대항하여서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렇지만은 그들의 계획이 그들 스스로 가시덩굴이 되고 엉키고 거기에 트랩돼 버리는 거죠. 그 안에 매몰되고 자기가 자기끼에 속아서 파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와인을부터 취해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고 일단 어떤 이 드라이 스탬블스 같이 마른 데 어떤 것 같이 다 소멸돼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11. From you Nineveh has
one comfort who plot evil against the Lord and devise wicked plans. 너로부터 니느웨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니느웨에서 한 사람이 아시리아에서 한 사람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이 플롯 나쁜 그 깨를 지금 구안해놔서 그리고 그 위키드 플랜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을 보여. 이거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러는 거죠. 한 사람 그 니느웨 아시리아 한 사람이 산헤립이라고 이 헤즈카야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남유다를 갖다가 쳐들어와서 침략하려고 그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verse 12. 그래서 아시리아에 그런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는데 그런 이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인들은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그러한 이 제국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교만한 그런 것들 그 잔인한 것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 제국을 파멸시키려는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2. This is what the Lord says. Although they have allies and are numerous, they will be destroyed and pass away. Although I have afflicted you, Judah, I will afflict you no more. 이게서 보면 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끊임없이 이제 이 망치 끝장내 버리겠다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갖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갖다가 이제 쳐부수겠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 그들이 이제 적들이죠, 그죠?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이제 협력했던 자기 동조자들이 가지고 동맹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많은 숫자가 가질지라도 그들 그럽니다. 그들은 처부서지고 파멸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갖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데 유다가 현재 괴롭더라도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는 괴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소선지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뭡니까 죄악을 이스라엘의 교만을 통해서 죄악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다 찾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없이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어떤 the day of the Lord죠. 그것도 소망의 날이 또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는 언젠가 또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그걸 소망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Now I'll break their yoke from your neck and tear your shackles away. 그럽니다. 전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적들 지금 신원하시는 이 보호하시는 그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이 아시리아와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I'll break their yoke에 대해서 특별히 아시리아를 지금 요크를 이걸 부수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중에 이 612년에 일어났던 건데 이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아시리아는 멸망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 당시의 제국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시리아를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 그 연합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는 이 파멸 심판하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 The Lord has given command concerning you, Nineveh. You will have to descend to bear your name. I will destroy the image and idols that in temple of your gods. I will prepare your grave for your fire.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지금 한 명령을 너희에 대해서 니느웨 아시리아에 대해서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를 항상 말하면 그 나라를 지금 대표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 아시리아를 의미하고 아까 TV에 됐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의미하고요. 너희에 대해서 한 명령, 커맨드를 주는데 You will have no descendant. 더 이상 너희 이름을 가지는 어떤 이 후손이 없게 되는 그리고 이 시대에 멸망당하는 멸망해 파멸시키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옴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이미지 어떤 이미지란 그 이방의 이미지들을 다 신전에서 너희들이 여러분들의 신전에 다 없애도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준비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쌓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사악하고 크롤하고 이 착취하고 그런 제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는 지금 나오는 게 sovereign justice of Yahweh는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3부로서 1장에서 마지막까지 니느웨의 그 파멸에 대해서 이제 그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봅시다. Look, there on the mountain, the feet of one brings good news who proclaim peace, celebrate your festivals, Judah, and fulfill your vows. No more will be wicked, invade your, they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아까 이 부분 앞에 아시라의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하면 아까 앞에 그 계속 말씀 나왔지만은 그 대비되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회복을 하다. 현재적으로는 어플릭션 고난을 받지만은 힘들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아시라의 멸망과 대비되는 어떤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거기 아까 나오죠. There was on the mountain. 거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리역이라는 거죠.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아시라의 멸망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로마스의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에 대한 전파에 대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나오면서는 처음에 일단 올지는 나오는 것이 아시라에 대한 파멸을 예언함을 통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를 갖다가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물론 메시아 우리 복음에 대한 그런 것도 나가서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Celebrate your festival. 그 축제를 갖다가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주다. 그리고 하는 너의 그 갚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vow, 우리의 맹세를 갖다가 갚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안 그렇겠어요. 이제 하나님 돌아갔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전 the people로서 열국을 통한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이 예언이 covenant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 때문에 그거를 실행하라고 하거든요. No more will be the wicked invade you. wicked 벌써 이제 사악한 인간들이 이제 그런 제국들이 이상 너희들 더 이상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그들은 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아까 그랬죠. 아시라의 멸망을 이스라엘에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한가 보죠. An attack advanced against you, Nineveh. God, the fortress, watch the Lord, praise yourself, the marshal all your strength가 합니다. 이제 2장에 나오는데 똑같이 그랬지만은 이제 an attack,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의 이제 침입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거죠.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갖다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watch the road. 그리고 길가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살피고 그리고 yourself, brace yourself. 그리고 너희분들을 갖다가 잘 챙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힘 있는 힘을 가지고 진군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죠. 그 대비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그 심판을 갖다 선포했는데, 그 파멸을 이미 예언하였는데. Verse 2. The Lord will restore the splendor of Jacob like splendor of Israel. Though destroy have laid them waste and have ruined their vines.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이콥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그와 같이 리스토어 할 것이고 복원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왜냐 파괴자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파괴시키지만은 이제 복원시켜 줄 거죠. 그리고 그 적들은 완전하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파괴되고 그리고 ruined their vines. 이 어떤 거 이게 포도 이 가지잖아요. 이 사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유다 이 백성들이 이제 파괴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회복을 또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description of Nineveh's fall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니느베가 그 멸망항에 대해서 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It is decreed that Nineveh is exiled and carried away. Her female slaves mourn like doves and beat on their breast입니다. 그것이 니느베의 멸망에 대해서 이 멸망이 니느베가 아시리아가 포로로 잡혀갈 거지. 그리고 캐로디에 끌려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슬레이브들이 이제 모은
통곡하는 비둘기처럼 통곡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치는 그런 애통함이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심판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8. 니느웨 is like a pool whose water is draining away 그럽니다. 니느웨는 이제 풀과 같은데 그 물이 이제 빠져 없어지는 그러한 풀과 같고 그리고 기억적으로 합니다. 그들이 울을 것이다. 울고 소리치는 것, crying out이죠. 이제 멈추세요, 멈추세요라는 걸 합니다. nobody turn. 그렇지만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니느웨가 물처럼 이제 사라지는 파멸되어 없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물이 막 빠지고 있는데 이제 사라져 가는데 그럼 그들이 멈추고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No one turned back입니다. 이건 심판이 기정화 사실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Verse 9. Plunder the silver, plunder the gold, the supply is endless, the wealth from all its treasure. 그래야 합니다. 이제 빼뜨는 거죠. 약탈하는 거죠. 실버, 그 은을 약탈하고, 금을 약탈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the supply,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 wealth도 from all its treasure. 이제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것이 다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이 supply endless, 그들의 공급은 끝이 없다고 그러죠. 그들이 온 그 웰스도 엄청나게 값비싼 그런 보물과도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약탈하는 그런 걸 보게 된 그 철저한 니느웨 아시라의 파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Verse 10. She is pillaged, plundered, stripped, the heart melt, knees give way, bodies trembles, every face grow fear합니다. 그냥 이제 그 아시리아죠. 이 플런더 똑같은 말, 필리지도 플런더 약탈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벗겨지는 겁니다. 가슴이 내려앉죠. 그리고 무릎도 이제 기보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 길을 다 내주고요. 그러니까 이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들도 기어가 떨고 트램블 그리고 어떤 이 사람들의 얼굴들이 새하얗게 된 파라지는 그들은 심판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 I am against you, declared the Lord Almighty. I'll burn up your chariot in smoke, and the sword will devour your young lions. I will leave you no prey on the earth. The voices of your messengers will no longer be he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대적하는데 너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모든 마차들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칼을 여러분들의 젊은 이 사자들을 갖다가 젊은 이 용사들도 의미할 수 있겠죠. 다 지금 삼켜버리겠다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레이, 뭡니까? 이 먹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약자들을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고 철저히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메신지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메시지가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 파멸을 지금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 상세히 디스크라이브 되는 그런 묘사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O the city of blood입니다. 그리고 이 the city, 피의 도시가 하이슬진저 그러죠. full of the lies, 거짓말로 충만하고 full of plunder죠. 이 또 약탈로 충만한 그리고 never without the victims. 거기는 어떤 결코 빅팀이 없는 것이 이제 없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괴를 갖다가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어떤 그런 이 거짓이 있었는가, 어떤 교만이 있었는가, 또 어떤 약탈이 있었는가, 그리고 바이러 잔인함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I'm against 그럴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도 얼마나 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I am against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가 대적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I'll lift you skirt over your face 그러니까 그 모멸감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I'll show the nations your nakedness and the kingdoms your shame. 이제 여러분들 나라도 이제 벌거벗겨질 것이고 그리고 왕국도 제국도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 파멸되는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6. I will pelt you with the field. 쓰레기같이 없애버리는 I will treat you with contempt and make you spectacle 합니다. 그리고 너를 갖다가 아주 경멸하는 것으로 다룰 것이고 그리고 너를 특별하게 어떤 그렇게
your spectacle,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갖다가 이 파멸을 갖다가 기정사실한 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All who see you will flee from you and say, Nineveh is ruined. Who will mourn for her? Where can I find anyone to comfort you? 그럽니다. who see you, 내가 보는 것들을 갖다가 보는 자마다 다 너로부터 도망대하고 그리고 니느베가 이제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또 니느베를 위하여서 울어줄 것인가? 혹시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잔인하기 때문에 누가 물어줍니까? Where can I find anyone? 그리고 이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니를 울어줄 사람 누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Verse 8. Are you better than Thebes, situated on the Nile? With water around her, the river was her defense, the waters her well. 그럽니다. 네가 티느벳, 그 이집트보다 나일강인 이집트를 의미하거든요. 더 나았는가? 그 이집트는 뭡니까? 그 물로 가득한 둘러싸인 그런 거 더 나은 거거든요. 이것도 이집트의 멸망을 아까 얘기했고 실제로 이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정화 사실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The river was her defense, the water was her wall. 그 강이 그들의 디펜스가 되었고, 왜냐하면 나일 강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성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시리아도 마찬가지 티그리스 강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 아주 강력한 요새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일도 이집트도 그랬는데 결국 이집트도 다 멸망받은 그런 되거든요. 이 아시리아의 멸망받았죠. 그래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됐는데 네가 그걸 견딜 수 있겠는가고 이야기하거든요. Are you better than the Thebes? 그거는 자기들은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렇겠죠. There the fire will consume you, the sword will cut you down, they will devour you like a swarm of locusts. Multiply like grasshopper, multiply like a locust. 그러면 그게 불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집어 삼켜버리는, 이걸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있다고 해요. 칼이 너를 갖다가 잘라버릴 거고, 그리고 그들이 they will devour you like, 그리고 파괴자겠죠, 어택크겠죠. 그들이 와서 메뚜기 때처럼 와서 다 삼키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들도 그리고 더 많이 증가해서 그런 이 삼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You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merchants. Will they are no more numerous than stars in sky, but like locusts they strip the land and they will fly away. 이때가 아시리아가 제국이기 때문에 아주 번영하였던, 경제적으로 번영, 정치적으로 번영, 영토적으로도 엄청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넘친다고 하거든요. 번영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멸망할 때는 더 이상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상인들을 왕성한 거죠. 번영한 거죠. 이제 더 있다, 어디 있어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그래 와도 다 벗겨지고 다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거래가 끊기고, 왜 그런가? 파멸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17. Your car that locusts, your officials like a swarm of locusts that settled in the worse than a cold day. But when the sun flies, they fly away. No one knows where. 그럽니다. 이제 가드 옛날 강력했던 제국인데 이제 그 군인들도 이제 그 앞에 경비병들도 가드들도 더 이상 메뚜기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오피셜들, 그의 집정관들, 이제 궁전에 사무보는 사람 오피셜이죠. 또 스왑프, 황충과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They are settled in the world of the cold. 그 벽 안에 있는 거주하는 그 성 안에 거주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벼슬관들도 다스리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이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태양이 들어올 때 그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Nothing can heal you. You wound these fatals. All who hear the news about you clap their hand and your fall. For who has not felt your endless cruelty. 그럽니다. 아무것도 치유해 줄 수 없고, 그리고 네 상처는 페이들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듣는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은 이 박수를 친다고 너희의 이 파멸에 대해서 박수를 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who has not failed your endless cruelty.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리아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잔인무도하고 거각한 물론 강성한 그런 제국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루얼티와 에로간스 물론 이방의 그것도 포함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계획적으로 다른 선지자도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감사합니다.